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마흔이 넘은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70이 넘은 엄마랑 아침마다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왜 교회 가기 싫으냐고 그렇게 묻자 마지못한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지겨워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둘째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화음도 안 맞으면서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도 곤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도 일요일에는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늦잠도 자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만 그래? 그러면 나도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말해주마.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예. 여러분, 이 유머는 절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짧게 하시고 또 성가대 화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이 유머가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이 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온갖 이유를 대면서 주일 예배라든지 헌신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해야 합니다. 아멘. 강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들도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유언서와 같은 책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과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한 애정 그리고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바울은 이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바울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 복음의 바톤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흔들리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까요? 디모데의 은사요 목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몸도 약합니다. 병이 있었어요. 또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라고 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린 디모데를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또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디모데는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죠. 우리 한번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는 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한마디 말에 상처 입고 힘들어합니다. 병약하기도 하죠.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경 곳곳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50회, 주 안에라는 표현이 48번, 그 안에라는 표현이 18번 정도, 다 합쳐서 116회 정도가 나옵니다. 왜 바울이 예수 안에를 강조할까요? 왜 예수 안에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딱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하라는 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하는 것은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지속성을 의미해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고 싶을 때만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교제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질병과 또 사업의 실패,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은 또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겁니다. 나무와 가지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마치 어머니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된 것과 같은 거죠. 탯줄이 끊어지면 태아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안에서 강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강건해지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1장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청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바울과 복음을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도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는 단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생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편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믿는 사람들도 쉽게 믿고 쉽게 천국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회의에 빠지고 의심을 합니다. 심지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여 안일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살면서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음에는 항상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를 통하여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쇠고랑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서를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이 복음의 패턴을 물려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전달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맨 먼저 이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바울에게 이 직분을 맡겼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에게 맡겨졌던 복음은 이제 디모데에게 맡겨졌습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전달된 복음은 사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많은 청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맡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개성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사도적 개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성화의 횃불이 성화 주자의 손에 의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달리는 성화의 주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횃불을 끄트리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했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이 쓰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은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개성되었습니다. 어제 양문교회에서 뮤지컬 더부기 공연을 했습니다. 함께 가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정말 2시간 가까이 내내 울었습니다. 마스크가 다 쳐질 정도로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개성된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롤라드. 14세기 중반부터 종교 개혁까지 이 신앙 운동을 이끈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은 예배를 참석해도 도대체 저 사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와 또 천주교회는 이것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 당시에 롤라드들을 잡아서 화형을 하고 극심한 고문을 가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진리,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복음의 바톤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릴레이 선수가 바톤을 놓치면 실격입니다.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세의 고통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가 있고 현세가 있고 말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말세고 말세의 끝입니다. 곧 말세 지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2000년이 흐르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테크노피아, 컴퓨터피아가 되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세가 지속될수록, 말세가 지나갈수록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 이 고통의 때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rrible time, difficult time 혹은 time of stress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인간의 영혼이 고통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요. 곳곳마다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기아와 자연재해와 기후재앙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때는 해가 뜨기 전에 어둠과 같습니다. 새벽전은 가장 어둡습니다. 이런 어둠 후에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말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내세가 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바울은 이런 미래를 말해주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고통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될 이유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극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마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꼬린 지점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 나라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누가 1등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요, 누가 끝까지 달렸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끝까지 달렸는가. 끝까지 달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들은요,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함으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받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그런 명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